2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6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명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신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맡겨주실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주어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땅은 세상을 의미할 것인데 불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붙여서 세상을 태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정화하고 구원하는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받으실 세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답답한 심정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태우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정화하고 구원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고난과 죽음을 받을 거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지금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는 성령의 불이 세상에 붙었을 때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분쟁은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분쟁을 내가 와서 생기게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쟁은 한 가족일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가족 안에 생기게 되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 이 말이 곧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결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사역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과정들이 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일들이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내용을 좀 계속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무리들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날씨를 잘 예측하는 예를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54절 말씀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사람들이 날씨 예측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날씨 예측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예측은 이스라엘 땅의 환경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물을 많이 담고 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차가운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가 되겠죠.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생기게 되면 서풍이 불 것이고 그리고 그 서풍이 오게 되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5절 말씀 보시면 다른 또 날씨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이것도 당연하죠. 이스라엘 땅의 남쪽은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죠. 예수님은 이 예를 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를 잘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유대인의 무리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5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분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마치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징조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징조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날씨의 경우처럼 잘 관찰하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적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면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통해서 제발 옳은 것을 좀 판단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옳은 것을 잘 판단하고 행하고 판단해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하고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빨리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에게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사실을, 주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일어나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런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이야말로 진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답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또 제대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제대로 그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제대로 신중하게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